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강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부름받은 이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3쪽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초청과 또 다른 하나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calling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call 플러스 in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의 일회성 부르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계속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인식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더욱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르심을 받은 이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물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제자들이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소명자들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이고 신약시대의 소명자들이 제자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소명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소명자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부름을 받은 이같이 예배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의 문을 나서서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어디에도 부름을 받은 이로서의 삶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자이면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일꾼으로 살고 밖에서는 말꾼으로만 삽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다니면서도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이 교회 집사, 권사, 장로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핍박이 와도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러한 분명하고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남들보다 특징적으로 뛰어난 점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생각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소명자들 중에 처음에는 겸손과 복종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나 경험이 쌓이면 곁길로 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10절 하반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의 역할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복종에 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다면 사무엘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오히려 높이실 것입니다. 둘째, 침착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는 침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 중에 침착하지 못하여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요? 책임의 일부는 우리의 경솔함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소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릴 재앙에 대하여 들었을 때 사무엘은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분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는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세를 잘 따라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침착하고 신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는 언제나 이와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침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할 수 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잠언 16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에게 침착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격적으로 급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일이요,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름을 받은 이는 진실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내릴 징계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절에서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징계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1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릴 재앙이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숨기고 엘리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봄에 소명이라는 크리스찬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남긴 것을 기억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강명관 선교사님은 본래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임하면서 그의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그는 소명 때문에 아마존 정글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여 명이 사는 바나와 부족이 그와 그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농사가 어려워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의 소원은 멧돼지 고기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을 섬기며 음식을 해 먹이고 교육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원주민들을 보살피는 그의 곁에는 예슬이와 한솔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시설이 좋은 상파울로 선교사 학교에 보내지 않고 1000km나 떨어진 브라켓 꽈라 정글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묻자 강 선교사는 대를 이어 정글을 사랑하는 선교사로 그의 자녀들이 살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에게 촬영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촬영 중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독충들의 공격을 받고 팔다리가 벌집처럼 되었을 때라고 대답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하면서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 선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여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후반부를 통해 아마존 정글 사역 10년의 결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바나와 부족들이 우리는 강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침착성과 신중함을 잃지 말고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사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설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